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사날의 세상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힘겹지만 좀 더 힘을 내세요. 힘겹지만 좀 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듬성듬성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2m, 최소 2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붙어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매일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2주 안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처음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신비롭게 변모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들이 너무나도 황홀해 했습니다. 들떴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자기들도 그들과 함께 이 토막을 짓고 산 위에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산 위에서 신비로운 또 영화로운 광채를 내시면서 지내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산 아래의 세상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구절에 보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죽으신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멸시까지 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 아래를 내려왔을 때 그 산 아래의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목격한 현실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소 누리던 일상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또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접한 유튜브 가운데 정말 온 국민,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또 울린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어도 혹시 또 저작권 때문에 생중계가 그냥 올스톱 될까봐 제가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는데요. 한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이 아파요라는 노래인데요.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서 친구도 못 만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아이의 그 노래 가운데 토로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 그랬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요즘 나는 교회를 못 간다고 합니다.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자기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어디서든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요? 예수님, 이 아픈 세상을 고쳐주세요. 이런 아이의 이 절절한 노래의 가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함께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우리의 노래였고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세상의 아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서 목격한 것이었고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광채와 더불어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아가는 이 천상에 약속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은 산 아래에 혼란스럽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산 아래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 아래의 세상은 변론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언가 변론하고 있고
또 설명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시끌벅적한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9명의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함께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은 아마 크게 갈등과 다툼으로 확대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겠죠. 너희들 선생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칠 수 있다면서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 선생님은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했겠죠. 그럼 너희들이 고쳐봐. 그래서 제자들은 고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면서 이 아이도 못 고치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시비를 걸었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도 참 힘겹고 어려운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아마 제자들도 감정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했겠죠. 나름대로 설명을 했겠죠. 우리는 못 고쳐도 우리 선생님은 고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선생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 아래에 서로 변론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시비 걸면 그냥 그것을 맞바닥치기 좋아하는, 무언가를 늘 평가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오늘날의 모습이 바로 산 아래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그리고 보수 안에서도 진보 안에서도 심지어 한국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자기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잘했어, 정부가 못했어, 자화자찬하던가 누군가를 깎아내리던가, 이 방역 대책과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정부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떠한 성과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비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변론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남을 탓하면서 책망하고 또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의 자랑을 하는, 자화자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던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난무한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와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일주일간의 저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제 자신을 변호하고 한국교회를 변호하고 정부에 대해서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정부의 예방수칙과 방역 대책에 잘 협조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북과 대구에 정말 어려움 당한 우리 격리자들 또한 확진자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물품도 보내주고 헌금도 하면서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데 왜 교회를 특정화하면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가 마치 신천지인 양 왜 이렇게 몰아가는가라는 그러한 사실 앞에 저는 지난 주말을 지내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한 주에 또한 노회 목사님들과의 회의와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정부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 이 언론과 여론을 정말 이 몰아세우면서 한국교회를 다그치는 이러한 모습들에 성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주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 이 청와대 어떤 국민청원서에 교회에 대한 긴급 예배 제한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것에 제가 청원도 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변론하는 것이죠. 제 딴에는 또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한 목소리라도 내려고, 저도 인간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운해서 막 눈물이 나고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변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 서운함과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골만 더 깊어갈 뿐인데 문제만 더 심화시켜 나갈 뿐인데 내가 왜 이런 것에 동조하고 있지?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정부를 격려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 바뀌어져 어느 순간 원망과 불만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아닌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간 한 아이의 아버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7세의 한 고등학생이 정말 그 병원에서 급성 폐렴 질환으로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이 뭐 코로나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병원이 대처를 잘했냐 못했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 부모들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코로나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 그 아이가 병실에 있으면서 간혹 소식을 듣고 그 자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발 이 아이가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 절박한 마음, 그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문제의 이 본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 겉에서 논란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리들처럼 그저 네 책임, 네 탓, 남을 비난하고 책임 회피를 하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논란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사자인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그 논란 가운데 휩싸였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정말 꿇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18절 이 아이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냥 파리해져 정말 죽어가는 이 아이. 내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능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의 본질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긴박하고 그리고 절절한 심령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면치 않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치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놀란 것처럼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놀래요.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재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은 것이죠. 본질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봅니다. 이 아이를 봤더니 정말로 막 경련을 일으키고요. 아버지가 말한 게 맞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대답이 참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지금 어떤 한순간 급성 질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이 아버지는 수없이 이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당사자인 아이 못지않게 아픔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었습니까? 이 아이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속으로 달려가도 철수야 불러도 그냥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아픔을 못 느낍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못해요. 그냥 불 속에서 뒹굴어도 막 살이 타들어가도 그냥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불에 던져버리는 그 귀신의 장난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파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지켜보고 끌어안으면서 이 아버지는 수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격리된 분들, 특별히 확진된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진된 분들 중에서 특별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분들의 사연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이러한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너무나도 비통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는 마치 일상인 양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냥 멀쩡히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화장이 되어 한 줌의 재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이 가족들, 유족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목소리만 들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격리당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 그냥 우연히 출장 가고 여행 갔다가 또는 한인 사회에서 잘 이제 녹아져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떤 아시아 또 우리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바깥조차 나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말로 그런 코로나 못지않은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한 예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지금도 정말 말도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월세도 내지 못하고 정말 자녀들 학비, 생계 이런 거 걱정하면서 지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문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주님께 달려갔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못 고쳐요.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만 막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정말 아름다운 교제와 또 연합 속에서, 목장 모임 속에서 무언가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면서 잘못된 관계 가운데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를 들으며 잘못된 어떤 말씀의 주입을 통해서 믿음이 변질됩니다.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신앙생활 했을 때는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본질이 아닌 곳에서 그냥 변죽만 두드리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관계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보듬지 못하고 어떤 물질주의, 성공주의, 업적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잘못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잘못 이끌지는 않았는지 교회는 오히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을 고치지 못한 것?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러한 무능함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화가 나고 이 제자들을 이 세상과 더불어 책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제 해결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신 모습을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 아래서의 세상은 믿음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을 보면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니까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권세를 받았을 때 이 땅에서 제자들이 행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사탄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도 내가 보았다라고 제자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굉장히 으쓱됐겠죠. 자기들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으로 일 가운데로 보냄을 받아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왜 지금은 그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귀신 하나조차 쫓아내지 못하고 그저 변론하는데 다투는데 몰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과 더불어 믿음이 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 세상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서 모든 상황들을 설명했지요.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문제의 실마리라도 보려고 다가왔고 자기의 그 작은 믿음을 비춰줍니다. 주님이여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패역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절박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 믿음을 조금 더 축혀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네가 보였지만 그래, 내가 그 믿음에서부터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고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라고 주님은 그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능치 못할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때 경험했던 그 능력이 자판기처럼 아니면 슈퍼맨이나 어떤 아이언맨처럼 옷만 갈아입으면 그냥 그 능력을 어느 순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도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면 적어도 기도했어야죠.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야죠. 그것도 이 마음을 분산시킨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 변론하느라 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자기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지만 지금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인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제자들도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만 있다면 이라고 가능성을 주님께 보여주었을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즉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아이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 것이죠. 마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들이운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정말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질병에서부터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산 아래에서 여전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그 사소한 관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점점 심화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사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탓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자녀들과 말 못할 어떤 많은 문제들, 어떤 진로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여러 문제들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의 문제, 정말 내가 뜻하지 않았던 어떤 관계의 문제, 이 산 아래서의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멈추어 섰습니다. 경제가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권력과 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예견을 했겠습니까? 이 산 아래서의 세상,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미약함과 이 연약함,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론해야 합니까? 정부 탓해야 됩니까? 정부가 교회를 몰라준다고 억울해야 합니까? 분노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의 저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처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정말 긴박하게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던 저의 모습, 3주간 영상으로 정말 특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도들과 어느 정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순간, 한순간 그냥 무너져버린 저의 모습, 또 우리 수많은 건강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게 이 말씀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산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우직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하늘을 감복시켜 능히 가능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러한 인적 공로의 인간 공로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어떤 수고와 노력과 자격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또 그것이 해일과 같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산 아래에서의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2월 달에 우한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해결됐잖아요. 3월 달에 우리가 영상 기도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전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3월 달에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이제 4월에는 전 세계가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정말 이 고난 주간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한 달간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3주간 특별 기도회 드렸는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더불어 그들 각자 어디서 무엇 하든지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 각자 또는 이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4월 1일부터 우리가 12일간 No cross, no crown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이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4월 1일부터 이제 새벽에 문을 엽니다. 본당에서 정말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은 나오십시오. 그런 여건이 안 되거나 또한 거리가 먼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열흘만 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12일 영광의 아침 부활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